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가을에 와서 추석 될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래서 이은서 목사님이 한번 저 세워주셔서 제가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조금 더 붙여서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이 설교를 꼭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명절의 유익과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유익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명절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때는 만나기 힘들고 요새 뭐 다 바쁘니까.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 중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단 명절 때 주의할 점은 제사나 차례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제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배하거나 복을 빌기 위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옛날에는 뭐 냉수 떠놓고도 하고 나무에다가도 하고 뭐 별에다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저나 여러분에게만 믿는 거 아니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뭐 돈을 믿든 사람을 믿든 하여튼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믿음은 다 있지만 예수님 외에 아무 것이나 믿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십자가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식이죠. 그 십자가 표식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목걸이를 하거나 뭐 뭘 하거나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은 그게 무슨 자기의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죠. 십자가는 액세서리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환히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그 말이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는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다고. 여기 계시는데 뭘 만들어 놓고 자꾸만 그걸 바라보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탕감받으신 예수님이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 모든 역할과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생각이 나도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되고,
생수를 구하고 싶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생수를 구하시면 되고, 왜? 그분이 반석이니까, 신령한 반석이니까. 예수님 외에 뭘 만들어 놓는 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신 측이니까 제가 있는 합동 측은 교회 안에 십자가 못 붙여요. 그게 꼭 잘 됐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고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예배드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없애요. 십자가를 안 붙이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 뭐 붙여 있든 안 붙어 있든 이건 하나의 교회의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설날은 어떤 명절일까요? 설날은 음력으로 정월 첫날로서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를 하고 이 날을 전후하여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합니다. 이 덕담을 주고받는 게 우리나라 풍습인데, 덕담을 주고받을 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이 먹은 총각 처녀들한테 자꾸 뭐 애인이 있느냐, 결혼 언제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괜히. 그리고 또 신혼한테 언제 아기를 낳는 거냐. 이제 물론 어른들은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앙케이트를 보면은 그런 질문 때문에 안 간대요.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 때문에. 제 아들이 그런 거 물을까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금년 가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왔더라고. 아니 정말이에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자기도 자기 딴에 막 힘든데 막 어른들이 막 한 번만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으면 또 같이 또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당일과 그 전일 그리고 다음날 3일간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제사, 차례 문화입니다. 명절 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나 차례를 하는 대상은 이미 죽은 조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할까요? 그것은 조상들이 죽으면 한이 많아 그 혼이 공중에 떠다닌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조상들의 혼을 잘 모시고 하늘 달래서 후손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비는 마음으로 제사와 차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제사 때 드리는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래요. 그리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럼 뭐 얘기 끝났죠,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뿌덕뿌덕 조상하게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딱 정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그 영혼이 안 믿은 사람들은 음부에 갑니다. 낙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천국 들어가고 음부에 가서 기다렸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또 떠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놈이에요. 그놈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졸개들이 다 귀신들이거든요. 그게 그냥 이 공중을 아주 그냥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그래요. 따라서 사람들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우상으로 삼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구약적인 용어로는 제사,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죽은 조상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은 행복하죠. 그런 고민이 없죠. 근데 7, 80%는 다 뭐가 걸려 있다고요. 전 가족이 아니고 또 형제 중에 누가 하나 빠지고 또 자녀 중에 누가 하나 빠지고 뭐 그래요. 부모님들 중에 또 누가 빠지고 이래가지고 온전한 기독교 가정은 참 드물거든요. 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죠. 근데 여의치가 않으면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은 금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고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명절인데 안 믿는 가족들 만나서 뭐 또 제사 드린다고 차례한다고 아유 나는 거기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영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지 말고 가셔요. 우리가 명절에 그 유익한 점 아까 봤잖아요.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또 안녕도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가서 정체성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그러나 굳은 일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내가 같이 협력하겠다.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고 그 섬기는 게 문제지. 형제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를 잘 못하니까 문제예요. 이거를 잘 못하니까. 평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잘해서 인정받으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아이고 아무개나 교회 다니지. 됐어 너는 빠져. 넌 저 가서 그 설거지나 해. 아이고 아무개 너 예수 믿지? 너 우리 애들하고 가서 놀아. 알아서 자기들이 정리해줘요. 우리가 잘만 하면.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영적 싸움인 만큼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본론입니다. 우상의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경배하거나 복을 빌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받드는 형상들이 우상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거짓이죠. 은장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그럼 그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 웃기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뭐 메뚜기도 있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게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뭐 농사신, 뭐 무슨 신, 뭐 별거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박살낸 거예요. 참신은 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바로 바로의 바로, 애굽 왕. 왕의 호칭이 바로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가족을 치잖아요.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인 것은 바로의 대가 끊어지니까 그 바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 사람이 우상이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외에 마음에 두고 숭배하는 모든 자들, 부모를 숭배한다? 자녀에게 목숨을 건다? 저 스승만큼은 뭐 또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에 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그냥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존경하면 되죠. 부모도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스승도 존경해야 되겠지만 스승의 말이라면 그냥 앞뒤 좌우 없이 무조건 그냥 맹신하는 거라든지.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자기 우상에 자기 우상.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그냥 유명인들 그렇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 사람이 뭐 우상 같은 사람이야.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굉장합니다. 요새 아주. 예. 자기는 엄마 아버지보다 더 좋대요.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뭐 행사하면은 그냥 전국을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쫓아가요.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이게 참 무섭다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걸림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 용납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재물과 탐심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나 여러분이 여기 많이 걸려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적인 문제도 포함되고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도 포함되고요. 안목의 정욕은 막 너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게 되고요. 하여튼 별별 병에 다 빠져요. 저 사람만 보면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든지 뭐 눈으로 보는 거.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이렇게 많으면서 이 땅에 거 자랑하는 것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다른 유대 교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페이런하고 내가 너희보다 자랑할 게 더 많어. 한번 해볼까? 그래 놓고 쫙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유대 선생님들이 기가 팍 죽었죠. 왜? 바울은 족보, 가문도 좋고요. 학벌도 좋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완벽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자랑했던 경력들, 이력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배설물, 똥통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배설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변. 근데 뭐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다고 그냥 자랑하고. 여러분 절대 조심하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면요, 그 자랑하는 순간 사탄의 역사에서 그 자랑이요 피눈물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경험 많잖아요. 그냥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위해, 우리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뭐 우리 아들이 뭐가 어쩌고 하지 마시고. 자, 재물과 탐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맘모니즘이에요. 이즘 하는 건 어떤 사상이에요, 사상.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물질의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 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물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 있냐 그래요. 돈으로 지 생명 사요? 안 죽어요? 근데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두 개를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아, 나는 하나님도 또 재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두 개인데 절대 안 됩니다. 재물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용도로 주시는 거지. 용도인데 무슨 그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다 망해요. 돈은. 그 다음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탐심이 무서워요. 탐심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사람이 이게 성숙해 가면 탐심도 없어져요. 탐심은 뭐냐면요, 내가 저거를 갖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을 금년에 성취하겠다. 그 자기 만족인데.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들들들 볶고 막 자기를 막 쳐서 막 금욕시키고 그러면서, 그럼 탐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되면 뭐예요? 아, 내가 이걸 이뤘다. 아,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게 결국 탐심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는 거죠. 아주 무서워요. 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랬어요. 예. 아, 그럼 되잖아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되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 제가 오늘 칼럼 썼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인데,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 안에는 주님과 물질이 같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네 번째예요. 뭐 세 번째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교우들은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제일 어려운 게 네 번째입니다. 육신의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일단 시작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올인해 가지고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면 또 그냥 시험 들어가다가 삐지고, 이게 부수적인 것인데, 이거는 부수적인 것인데, 육신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교회들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빈 사이에 지금 아론하고 백성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우르르 와서 덤비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금송아지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놈이에요. 소가 애굽의 농경신인데 그거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냥 우상이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여호와다. 야. 그러면서요, 숭배하고 절기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죠. 7절기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날을 절기로 만든 거예요. 절기로. 절기로 만들어 놓고 제사도 드려요. 또 무슨 제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왜 그러면 다 생명이 됐고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제가 이걸 막 굳이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교회 나가다가 뭐 조금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버리는 게 딱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세상 일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또 잡아 끌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부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걸 뭐 거기에 따라갖고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 받았다 버렸다 받았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없으면은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으면은 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인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한 거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이혼세 목사님이 고윤재 목사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전했을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 덕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 하나님이면서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영생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상과 가까이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왕따 시켜놓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피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셔요. 왜? 영생이 전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12 제자 또 사도 바울 전부 다 잘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요만큼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있는 거 다 뺏기고 강탈당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빈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고 간 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전부인데 이 예수님을 다른 것들에게 만약에 뺏겨가지고 그럼 그 뺏어가는 게 우상이라니까. 물질이 뺏어가면 그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이 뺏어가면 그 사람이 우상이고, 내 자식이 뺏어가면 그 자식놈이 우상이고, 내 부모가 뺏어가면 부모님이 우상이라. 예.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저 웃기는 사람이다, 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그러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아시겠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친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네, 숭배. 자, 가슴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혹시 다른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가? 대답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사람도 우상일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재물과 탐심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상일 수가 있사오니,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이 예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